오늘 수요 강의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되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저쪽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강의 3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강력한 압살롬의 반역을 다윗은 후세의 모략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그렇게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정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압살롬의 반역군과 일전을 치르고서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함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압살롬이 죽자 그의 군대는 더 이상 충성할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싸울 목적과 기세를 잃은 그 군사는 아무리 많아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숫자로는 열세였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다윗의 군대는 승리한 것입니다. 흔히 전장에서 이긴 쪽은 개선가를 부르면 이게 입성하게 되죠. 개선가를 부르면서 그리고서 다윗의 군대도 마하나임 성읍으로 개선하여 돌아와요. 그런데 이 개선의 기쁨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들은 기뻐하기보다는 기쁨을 감추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싸운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오히려 죄인이 된 듯이 조용히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조용히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그렇게 돌아와요. 이게 과연 이긴 전쟁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면서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이중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다윗과 요압 사이에도 이중성이 나타났죠. 여러모로 이번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승리라기보다는 이중적인 일과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승리에 대한 이중성입니다. 첫째는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마치고서 출전했던 그런 성읍으로 귀환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군사들이. 근데 분명 개선가를 부르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성읍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전혀 개선한 병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에 오히려 바로 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럽게 도망가듯이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았지만은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전할 때에 압살롬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달라고 당부까지 했었잖아요. 아니, 적과 싸우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왕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들에 대한 애착이지요. 그런데 이 천상 군인인 요압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왕의 당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어떻게 하냐? 죽인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은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을 물리고는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이 오늘 보면 4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역의 괴수를 죽이고 승리하였지만은 그 반역의 괴수가 바로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승전가도 부르지 못하고 침울한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을 승리로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승리했음에도 다윗이 이렇게 아파한 이유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았던 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칼이 떠나지 않고 자신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 형벌 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압살롬의 난을 진압했지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선가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벌하심에 대처하는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벼운 신앙의 원칙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종국적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로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떤 죄든지 여러분 죄책에 대해서 사함받아서 구원에 이르지만은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죄로 인해서 아파할 부분은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감내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면책이야 이 회개하면 주어지는 거죠. 죄에 대한 면책.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엉클어진 이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 아픔은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보인 태도의 이중성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슬퍼함으로 승리하고도 침울한 분위기가 되자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요압이지 않습니까? 요압이 나섭니다, 이제. 근데 이 나서서 다윗이 슬퍼함으로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은 목숨 걸고 왕과 왕의 자녀들과 왕의 처첩들과 비빈들을 구원했는데 군사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슬퍼하니까 군사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오늘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군사들이 이런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군사들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압살롬이 살고 군사들이 죽었으면 왕이 기뻐할 것 같다. 6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일어나 나가서 군사들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그만 슬퍼하고 이제는 일어나서 나가서 군사들을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군사들이 왕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일어나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이제 백성들도 성문에 모여서 전쟁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런데 이런 요압의 행동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중성이 있어요. 어떤 이중성이 있느냐? 여러분,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압의 말은 전부 맞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은 다윗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 대한 신뢰가 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비로서 비록 바로 이 아들을 잃은 전쟁이었지만은 왕으로서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운 군사들을 치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압살롬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왕국과 왕위를 지켜낸 군사들을 치하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다루는데 사사로운 것은 공적인 것 뒤로 숨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슬퍼한다면 다음에 또 모반이 있을 경우에 군사들이 어떤 명목으로 다윗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압살롬의 죽음이 아무리 슬퍼도 그것은 사사로운 것이기에 바로 이 뒤로 물러나야 돼요. 먼저 군사들을 격려하고 기쁨을 나눈 후에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슬퍼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18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18장 3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승전에 대한 기쁨보다는 슬픔에 더 빠져 있어요. 지금 아무리 이런 상황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겠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비롯하여서 모두가 승리하고도 제대로 치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승전가를 부르지도 못하고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예요. 또 다윗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러니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왕에게 나가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요압입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다윗도 그런 요압의 말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요압의 나섭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결과를 보았을 때에 다윗이 성문에 나가 백성들과 군사들을 치하하면서 사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직무에 보다 더 충실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잘한 거죠. 다윗에게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군장이 있다는 것도 다윗에게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에서 계속 아부나 떨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설 때 나서야 한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됐죠.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나서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직분자로서 나서야 할 자리에 나서지 못하고 헌신해야 할 자리에 헌신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나서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압이 나서서 다윗으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직시하도록 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런 나섬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압이 다윗에게 나서는 모습이 온전히 충성심에서 나선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요압이 말한 내용이나 단어 선택을 볼 때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첫째는 어떤 면이 있느냐? 그는 오직 군대 장관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싸운 군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부하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부하들.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부하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요. 물론 이제 맥락상으로 왕의 부하, 다윗의 부하라고 하는 의미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부하들이라고 사용하는 단어들을 볼 때에 그는 군 총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윗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실질적인 싸움은 요압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졌어요. 요압의 지휘 아래에서. 그런 싸움이 승리로 끝났는데 왕인 다윗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부하들을 움직여 싸우게 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부하들을 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압이 사용하는 표현법은 정도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법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적으로 다윗에게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을 격려해 줘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했더라도 다윗이 그것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요압이 차라리 군사들이 죽고 반역한 압살롬이 살았으면 왕이 기뻐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압의 사이가 아무리 전우와 조카라고 하는 입장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압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자신의 군사적인 행동을 크게 보면서 다윗이 오늘날 다윗이 된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 요압은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만 이야기해도 될 것을 확대해가지고 다윗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숨겨도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속에 있는 거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요압의 말은 바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요압의 말은 또 다른 반역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반역.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은 왕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아무리 직원이라고 해도, 또한 그가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왕을 위협하는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반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반역.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건 요압의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요압이 나가서 군사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군사들을 전부 이끌고 다른 길로 가겠다. 이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런 뉘앙스를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서 성문 위에 선 거예요. 요압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또한 그럴 성정도 가진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압살롬에 의해서 압박만큼이나 요압의 압박이 컸던 거예요. 그만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에서 승리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치우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나? 이걸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나?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나? 이거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전에 지은 자신의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요압을 통해서 왕으로서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은 동시에 요압으로부터 위협도 함께 당하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수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지는 일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게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자신이 감당해 나갈 부분은 그대로 감당해 나가야 되고, 비록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울 것이라도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에 이중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서 여러분, 이번 승리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비록 다윗은 승리했지만은 완전한 승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전쟁에서 쓰러졌지만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압살롬 잔당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어쩌면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들은 다윗이든 누구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반역했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겼지만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역시 이번 승리가 이중성을 갖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것까지 고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마도 작은 승리들을 맛보면서 기뻐하며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작든 크든 승리한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는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나가야 돼요. 따라서 승리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잠깐 기뻐한 후엔 다시금 바로 깨어서 성도답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윗이 거둔 승리는 우리의 인생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겼지만은 남은 싸움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는 열정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